예수님의 선물. 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또 여러분의 지인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망의 저주가 무엇인가요? 그냥 사망의 저주 이러면 그냥 뭐 한마디 이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영원한 죽음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현재의 삶에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그 영원한 사망의 저주가 그냥 영적인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망의 저주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망의 저주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온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살아갑니까?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고통을 받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고통이 없게 만드셨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저주가 들어오면서 인생은 그때부터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여러 가지 다 종류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고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으로 고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워보려고 계속 노력해보지만 채워질 수 없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고통을 받는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망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것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는 사람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풍성한 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각자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을 다 마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우리를 더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 축복하셔야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긴 충분한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단 0.001%의 부족함도 없어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도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도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자기가 믿음으로 받은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추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세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전부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받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단지 보고만 있는, 그리고 보고 놀라워하기만 하는, 아니 부러워만 하고 있는, 아니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실제로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비결입니다. 믿음이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으로서 바르게 기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아니 이게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바른 기능,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청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의미가 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신 거죠.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만 표적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도 예수님이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유월절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어디 안에서요? 네, 성전 안에서. 유월절 절기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예배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향해 갖고 있는 개념이 있었어요. 성전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성전하면,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성전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하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시죠.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항상 보좌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룩함의 근원으로 여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다. 이거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거룩하게 됐느냐? 어떻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거룩한 동네가 됐느냐? 그 거룩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여러분 얼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나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리적인 국경 내지는 행정구역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요, 거룩한 성.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긴 성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항상 계신 그 성전, 여기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고 팔고 또 높은 이득을 남기면서 돈을 환전해 주는
이런 일들로 정말 뭐 무슨 장사하는 그런 곳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나 또 성전 화폐로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이 장사꾼들,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마치 이런 일들이 교회,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그래야지. 그럼 뭐 우리가 저 멀리 막 50km, 100km, 200km, 300km 멀리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짐승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 돈을 갖다가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세속적인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지는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할 수도 없고, 당연히 성전의 화폐로, 거룩하게 구별된 화폐로 환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 아니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성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다 뭐 성전이 다 그런 거지 뭐, 뭐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정작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온갖 타락과 욕심과 이기심과 그런 모든 부조리한 일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순인 거예요. 모순. 자, 따라해봅시다. 모순. 네,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이 타락한 죄된 본성, 그리고 타락한 욕심,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의 전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조금 도와주면,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그걸로 끝.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여기에 예수님은 절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잘못된 것들도 역시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하셨나요? 정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결하게 하십시오. 동의하지 말고 허용하지 말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누구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것이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으니까, 이런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 악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무슨 집을 만들지 말라고요? 왜요? 그 집이 어떤 집인데요? 누구의 집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난동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난동이겠죠. 예수님이 난동을 부리는 걸 보고 제자들이 알고 있던 시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시편이 69편 9절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17절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주님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열망해요. 그 하나님의 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곳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집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집에서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거를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자기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성전을 위해서 쓰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절대로 그런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폐단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성전에 미친 사람처럼.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제자들이 그 기억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구약의 그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격렬하게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린 미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 열망, 그 열정이 성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성전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성전을 정결하는 일에 몰두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여러분,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자,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혹시 예수님 말고 이 일을 또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하나만 봐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감히 벌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신성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빛이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떤 곳이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빛이 있던 곳인 거예요? 아니죠. 어둠밖에 없었던 세상,
그런데 빛이 비쳤다고 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었는데 정작 빛이 비춰져서 밝아져야 될 이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 땅도 예수님의 것, 그 사람 백성들도 예수님의 백성인데 땅도 예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들이 몰라서 안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빛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다음부터 계속 뭘 들어요? 엄마 아빠로부터 율법을 듣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자라요. 평생을 다 자라면 말씀을 안 배우나요? 아니요. 자란 다음에도.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도 이마에도 팔에도 다리에도 허리에도 가슴에도 다 뭐 하고 다녀요? 말씀을 부착하고 다닐 정도. 항상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온 땅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배웠거든요. 배웠어요. 그 메시아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그 메시아가 어떤 지역에서 나실지, 그 메시아가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뭘로 알았어요? 말씀으로 알았죠? 하나님이 뭔가 갑자기 어느 날 자다 보니까 꿈에 계시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예수님이 청소하고 깨끗하게 할 내용들이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불, 금을 연단하는 불, 또 표백하는 잿물, 다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다 깨끗이 씻기고 순전하게 만드는 데 쓰는, 깨끗하게 만드는 데 쓰는 재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오셔서 연단하고 표백하는 자처럼 타락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런 말씀들을 몰랐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신성을 나타내셨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나타내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해요.
반문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응? 제사장, 대제사장들까지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놓고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자기들이 납득할 만한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있게 좀 기적을 좀 행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야, 얘네들 진짜 답이 없구나. 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얼마만큼을 해야, 어디까지 주님이 뭔가를 하셔야 이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이미 그들에게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어요. 구원도 보장되어 있어요. 축복도 보장되어 있어요. 승리도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들에게 모자란 게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보장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냐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러분, 그들 안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그것 말고 뭐가 있었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만 가득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이라는 것을 단지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 이거를 도와주는 하나님은 그런 분, 그게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뭔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욕심으로 그 눈을 가려서 스스로를 속이거나 또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몰라서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아니요. 아울러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러나 구원도 받고 거듭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을 계속 가지고 옛사람의 삶에 머물러 있는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모든 게 끝이라면 정말 답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 되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가 답이 되어 주셨다고요? 예. 아무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읽어보게요.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요 예수님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너도 알듯이 46년 걸렸다 이거 짓는데, 46년. 그런데 그거를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일까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세워지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진리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여전합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성전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허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교회, 예수님 교회는 누구의 거예요? 교회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가 교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해요? 이런 단어를 써서 에클레시아. 들어보셨나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의 원래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누구로부터 부름받았을까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부름받고 아멘 하여 모인 이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이자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주님의 몸의 지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라는 선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전이 하는 역할, 하는 일들이 뭡니까?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죠.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능력이 나타나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풀어집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16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고요. 우리의 공동체이며 우리의 셀이며 우리의 선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인식을 보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이 온전해져야 돼요? 허술해져야 돼요? 네,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는 다 그런 거라고요? 교회는 다 부족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그런 거라고요? 아니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그런 자들이 모였어요.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모여 부유하게 됩니다. 병든 자들이 모여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방황하던 자들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향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지만 그렇게 남겨두지 않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온전한 집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주변에서 이웃 교회들에서 이웃 믿음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기능하거나 다르게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여러분 허용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왜 저기도 저러고 사람들도 이러는데 왜 우리 교회만 이래요?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더러우면 아버지가 치우세요. 아버지 집이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런 불효 막심한 자식들이 있어요? 안 되죠.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내 아버지의 집, 자녀인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몸을,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 세상의 그 잡다한 것으로, 세상의 그 더러운 것으로, 죄된 악한 것으로, 마귀가 뿌려놓는 더러운 씨들로 더럽히시는 게 맞습니까?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에 자꾸 속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왜 마귀가 던져주는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만 허용하시냐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진리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뭔가 더해져야지 더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 진리 자체로 완벽하고 온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자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자녀로서 인식하고 계세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자녀의 자격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녀들도 왜 부모 탓하냐고요. 우리 부모가 흙수저라 나도 흙수저야. 부모가 유산을 남겨주지 않아서, 부모가 가난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한심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데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우리 육신의 어머니 나를 그냥 낳아주신 분이고요. 우리의 진짜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근원이신 거예요. 그 육신의 부모는요, 통로죠. 통로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자녀의 권세. 이제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디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의 셀 안에서 그렇죠. 또 여러분의 선교회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의 집에서도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장과 다니는 회사와 여러분 모든 맺고 있는 관계들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전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아래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뭐 피해보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있다면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절대 손해볼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것에서도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셀 모임을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선교회 활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몸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밥을 하든 커피를 사주든 아니면 밥을 먹든 놀든 뭘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게 되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끝부분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포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로고스의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는 말씀. 믿습니까? 이거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말씀에 대해서든 또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든 그리고 자신의 말과 생각과 감각에 대해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든 뭘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든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언제까지요? 이전까지는. 누가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직접 픽한 거 아니에요? 직접 선택한 자들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까지는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수님 말씀 다 믿는 것 같은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모든 삶에 대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믿는 것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것만. 본인이 믿는 것만. 결국 그들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이유, 그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다 믿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 믿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말씀을 믿지만 치유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정은 부유하게 되지만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치유는 믿지만 재정에 대한 부분은 믿지 않아요. 말씀을. 그러면 치유는 일어나지만 재정에 대한 부분은 증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단순하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선포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다 계시해 주시지만 그거를 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것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는 거는요, 믿는 것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부분,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도 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요, 안 나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당연히 결론이 안 났는데 바른 선택을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결론이 안 났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선택해서 결정은 하죠. 근데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말씀을 믿으면 모든 삶에서 올바른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선택하는 거는요,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른 선택하기가 어렵습니까?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려워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믿지 않음으로 모든 것을, 내 모든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가. 뭘 결정해야지? 뭘 선택해야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쉽게 살고 싶거든요.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예. 비결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교회라는 주님의 몸 안에서입니다. 몸 안에서 연결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성취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끊임없이 자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권면해 주세요. 끝까지 자라가십시오. 한 번 더. 주님의 몸 안에서 함께 자라갑시다. 네, 여러분, 주님의 몸 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든 셀 모임에 참석하든 선교회에 참석하든 내가 가정의 삶을 살든 학교 가든 직장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를 참석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님의 몸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